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의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성벽 재건의 영적 의미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전 세계를 살릴, 전 세계를 회복할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주었어요. 서론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근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본 또는 본질이죠. 이게 바뀌지 않으면 비슷하게 교회도 다니고 훈련도 하고 심지어는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중요한 순간에 안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안 돼요. 그 중요한 순간에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 똑똑하고 누구보다 많은 일을 맡았고 특별히 가장 복잡한 돈을 관리한 일을 맡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가장 그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죠. 대부분 갈릴리 어부 촌사람인데 이 가룟 유다는 달라요. 그런데 뭐가 다르죠? 가룟 유다가 인도받는 근본이 다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목적이 다른 거예요. 동기가 다른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인도받다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을 이루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본인은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사단 심부름을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막히진 않죠.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 안에 20년을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특히 저와 함께 훈련받았던 많은 교육자들을 봤어요. 처음에 와서 1년, 2년, 3년은요,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배울 게 많고 훈련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한계 와요. 그리고 자기 본질, 동기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훈련시킬 때 전도 방법, 스킬 이런 거 훈련시키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던져놓고 지켜봅니다. 어떨 때는 잘한다고 띄워놓고 지켜봅니다. 어떨 땐 문제와 갈등과 위기 왔을 때 그때 지켜본다니까요. 뭐가 드러나냐면 그 사람 속에 근본적으로 들어있는 게 드러나요. 그걸 안 바뀌면 다 똑같이 하고 훈련받고
함께 심지어 먹고 자고 많은 어려움도 함께 겪었지만 근본이 안 통하면은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같이 못 가는 거죠. 근본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뭐 많은 메시지도 듣고 많은 훈련도 하고 많은 일들도 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본질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근본이에요. 이거 통하는 한 사람, 이거 통하는 한 팀, 이거 통하는 정말로 그런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거 되기 전까지는 그냥 다 서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는 아닙니다. 진짜 이거 일어날 때까지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근본입니다. 근본.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죠? 사람도 오래 겪어보면은 뭐가 드러나야 하면 실수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있는데 결국은 중심과 근본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현장이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현장이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노가다 현장도 설계사가 건축을 설계하고 그것을 실제로 실현시키는 장소가 이제 현장이죠. 거기에 쓰임받는 인부들이 이제 노가다꾼이고, 노가다 현장 그러니까 뭐 그런 현장이겠지만 실상 어떤 건축 설계가 이루어지는 곳이 현장입니다. 그렇다면은 두 가지 현장이 있을 거예요. 근본이 안 바뀐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 사단의 설계가 드러날 겁니다. 그게 현장이죠. 자기속에 각인뿔이 체질된 게 드러나고, 반면에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된 사람은 그 사람의 현장에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현장에는요, 문제 없는 현장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오죠? 갈등 옵니다. 그리고 위기 와요. 여기에 빠지거나 이것을 잘 해결해도 사람의 수준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내 수준, 내 입장, 내 기준을 가지고 문제 또는 갈등, 위기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게 잘하는 걸 수도 있고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모르고 문제, 갈등, 위기에 빠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문제, 갈등, 위기를 바라보는 건 다를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당연입니다. 당연히 올 게 온 거예요. 당연히 드러날 게 드러나는 거예요. 당연한 것부터 보지 못하면 뭐가 안 보이느냐? 이게 당연한 정도가 아니라 내게 꼭 필요하고 필연적인 겁니다. 이 문제, 이 갈등, 이 위기가 아니었더라면 이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절대적인 걸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거였는데 내게 꼭 필요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가 발견되는 겁니다. 뭐가 하나님의 절대냐? 이게 발견돼요. 복음은 다 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 이 갈등, 위기 속에 하나님이 복음을 내게 주신 그 이유가 나를 통해, 나만을 통해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이루실 절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따라오는 거죠. 오직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직을 모르면 버티고 견디는 거지 기다리지를 못해요.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이 인도받아야 할 어떻게 보면은 자세이고 어떤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근본을 발견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근본 이전에 근본 문제를 발견하는 겁니다. 월요일 날 다락방 때 얘기를 했으니까 간단간단 얘기를 할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죠? 나 육신 성공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근본 불신하는 그 상태를 못 받고 그런 자신을 발견을 못했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냥 물론 메시지를 하면은 단어와 개념과 원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데 이게 정말로 발견되어져서 아, 내가 근본 불신한과 근본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나구나를 발견하고 그때 이제 진짜 이게 시작되죠. 절망. 절망은 낙심과 다른 겁니다. 절대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근본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시작이 안 되면 다 알겠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 비슷한데 내 건 아니에요. 항상 이 상태입니다. 믿는데 실제 안 믿어요. 가치는 있는데 소통은 안 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근본 속에 뭐를 잃어버리냐면 이게 되게 배경 속에 오랫동안 뿌리 내린 겁니다. 어디에? 내 생각과 마음 넘어 이게 나의 어떤 틀이 돼버렸어요. 틀. 표현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고집, 아집 또는 어떤 사고관념 이 사람이 어떤 이렇게 무슨 사건이나 문제를 볼 때 그 사람 속에 항상 올라오는 어떤 말투, 성격, 체질 표현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틀이 있습니다. 요게 절대로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복음을 해석해요.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내 틀을 깨야 되는데 이 복음도 그 틀 안에서 정리를 한다니까요. 자기 틀이 틀린 줄은 몰라요. 복음을 거기다 갖다 껴 맞추는 거예요. 이게 살아온 인생만큼 내게 남들 모르는 가진 것, 뭐 좋은 것, 아는 것, 경험한 것 많은 것만큼 이게 또 견고하게 틀이 잡혀 있어가지고 이게 그 틀이 부사지고 새로운 복음의 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온 적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자존심하고 붙어가지고 잘 안 깨져요. 안 부서져요. 이게 참 힘들죠. 그래서 이걸 봐야 돼요. 그럼 삶이라는 건요. 내가 체질이라고도 하고 내 삶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속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내 삶이 나오고 그것이 내 삶의 결과가 되고 운명이 된 겁니다. 이 속에서 어느 날 문제가 당연히 드러난 거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각인풀이 체질이었으니까. 갈등? 누가 저 사람이 문제고 내가 문제라서 갈등 온 게 아닙니다. 갈등 올 수밖에 없는 각인풀이 체질이에요. 위기? 당연히 올 게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근본을 발견케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허락한 거예요. 그럼 당연한 거죠. 당연히 올 게 왔지. 그래야 필요한 게 뭔지 보여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데 나를 보는 겁니다.
나를 깊이 보는 것만큼 현장이 보입니다. 나의 문제와 현장의 문제가 같아요. 그게 되는 것만큼 하나님의 절대가 보이는데 오직이 보여요. 이 땅에 메시지 하는 사람 많고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는 교회 너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 성경의 수많은 말씀을 말하고 들으면서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일반적인 은혜가 있죠.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듣고 보고 알 수 있는 은혜. 그러나 이 영적인 은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야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정말로 발견되어지면은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근본부 신앙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불신자가 하나님 안 믿는 거는 당연한데, 자,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 믿죠. 하나님 절대 조건 모든 거 주관하는 거 믿죠.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을 내가 안 믿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안 믿고 있는 줄을 몰라요. 그냥 아는 거예요. 이게 내 현실 상황, 갈등 상황,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 안 믿고 있는 게 드러나요. 아는 거고 믿는 거고 달라요. 예를 들자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은 뭐라 생각해요? 요셉을 봤을 때? 우리가 잘못했는데 요셉이 총리가 됐고 이제 큰일 났구나.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보통 사람의 생각이죠. 요셉의 생각이 달라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손님들을 팔았지. 근데 누가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앞서서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전 세계와 형님들과 형님들의 후대의 생명을 구원코자 해서. 이 결과, 이거는 요셉의 고백의 결과란 말이에요. 이 차이점이 뭘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차이점이 뭘까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라는 신을 안 믿는다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의 형들도 여호와 하나님 말고 그리스도 알고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문제, 위기, 갈등 속에 이게 발견된 자는 이게 보이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형님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코자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발견된 사람은 이 속에 안 빠져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단 말이에요. 끝냈는데도 남아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내게 있어서 근본을 발견하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사건, 문제 현장하고 맞아지는 거예요. 불신앙 안 해야지 버티는 게 아니라, 불신앙 해야지 한다고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실제로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천지 차이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족했으나 여러 가지 모자른 것이 많았으나 이게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아는 것도 많고 지적인 깨달음도 많았으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릴 상황이 되고 자기들 위기가 오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불신앙 속의 체질을 따라 계산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느 라인에 붙어야 살겠느냐는 겁니다. 보통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지금이야 초대교회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고 겉으로도 많은 제자들과 이런 응답들이 있잖아요.
초창기에는 안 그랬습니다. 초창기에는 이게 아슬아슬해 보였다니까요. 아슬아슬해 보였다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신 거예요. 자, 만약에 바울이 말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이 자기 마음속에 미안함으로, 죄책감으로, 미안함은 남아있을 수 있겠다. 죄책감으로 남아있더라면 그는 이걸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바울에게 알게 하려 하여 어떻게 보면 죄인보다 더 악랄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 세우고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선, 그것이 하나님 절대 주권 가운데 사울에게 그걸 허락했던 그 이유가 복음이 뭔지를, 근본이 뭔지를 발견케 하기 위해서 허락한 겁니다. 인간적 미안함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은혜가 뭔지, 은혜의 깊이, 넓이, 높이, 가치가 뭔지를 깨닫는 과정이었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과거가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거나 하나님 은혜가 큰데 몇 퍼센트 부족함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이 인간적인 말인데, 그게 참 미안한 말이고 양심을 아는 말인데 그게 복음을 모르는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안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서서히 만들어서 이렇게 조각을 만들어서 완성이 되면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근본이라는 것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음 주실 때 처음부터 주신 건데 그게 왜 내 것이 안 되느냐? 내게 와진 진짜 문제, 근본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나예요. 근데 하나님 없는 나가 아닙니다. 사탄에게 잡혀있는 나입니다. 예를 들자면 목사님 그거 이게 내가 잘 남아있는 아직 부족한 남아있는 체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은 항상 사탄에게 잡히는 상태인데 그거를 되게 심각하게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나 뭐 그 정도 창세기 3장은 문제는 남아있지. 그렇죠. 남아있죠. 근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다시 얘기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은혜 받는 수준이지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뭐라면 이게 추가 있으면 넘어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적당한 선, 큰 문제 안 일으키고 적당한 선에서 회개했다면 물론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바울을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서 자기를 보게 한 겁니다. 그 자기가 얼마나 악랄한 짓을 했냐를 본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고 옳고 있고 잘한다고 했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 하나 모르고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했던 그것조차도 실상은 나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나고 그래서 절대로 자기는 하나님의 것을 이룰 수 없음을 발견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 유대인,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는 유대인을 향해서 나오는 게 있는 거예요. 간단히 신앙생활 시작할 때 첫 단추로 근본 문제 깨닫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도 이 메시지를 성의자매 들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성의자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고 또 그중에 정동현 주목이나 조성길 목사님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조성길 목사님, 정동현 주목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놔두면 몰라요. 근데 조 목사님은 제자를 양육을 해봤고 본인이 이 흐름에서 본인이 변화를 받고 제자를 이렇게 변화시켜 봤기 때문에 그 일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언제 드러나는지 잘 아는 겁니다. 저 처음 교회 왔을 때 영접운동 해라 해서 영접운동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에 영접운동 안 돼서 밥도 못 먹게 하더니만 열심히 하니까 이제 가는 곳마다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언제나 영접운동 안 되면 근본 안 된 거라 얘기하더니만 가는 곳마다 영접운동이 일어나니까 또 그거 아니래. 현장 안 가니까 뭐라 하다 현장 계속 가니까 현장 가는 거 아니래.
그러니까 이 선에 맞추는 것도 아니고 저 선에 맞추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고 어떤 자세를 취하고 모양을 흉내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하고 전도자를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 그 근본 바뀐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 근본 하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모든 사건, 위기, 갈등, 문제라고 하는 그것들을 허락한 겁니다. 요 근본 문제와 근본 모르는 내 상태 하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거 하나를 허락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가볍게 알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아는데 근본으로 알 수도 있는 겁니다. 본질로, 생명으로 알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천지 차이예요. 한국교회 복음 없습니까? 다락방교회 복음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문제가 가볍게 영접하면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인간에게 와진 창세기 3장 문제, 원죄, 근본으로 와진 영적 문제, 그게 뭔지를, 그게 어떻게 내게 와 있는지를, 그게 나를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를 정말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발견시켜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사람을 통해 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 속에 많은 교역자들과 제자들을 던져놓고 인도받는 그것이 목사님이 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물론 증인이기 때문에 내게 역사하시는 근본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간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게 발견되는 것만큼 이게 바뀌어요. 자꾸 눈.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뭐를 보고 판단하는 관점이 바뀌어요. 이게 달라지는 것만큼 요게 달라져요. 생각의 틀, 내 마음의 어떤 이게 달라져요. 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인지 없이 그냥 스쳐갔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들리고 다르게 생각이 들어요. 전혀 영적 싸움이 안 되던 내가, 기도가 전혀 안 되던 내가, 기도해도 종교적인 몸부림과 그런 기도밖에 안 되던 내가 이게 달라진다니까요. 감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포럼이 달라지는 이유는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포럼 다르게 해라. 백날 얘기해봐요. 그 말은 합니다. 그때에 맞춰서. 그런데 그 속은 그게 안 나온다니까요. 이게. 자, 그러면요. 요게 발견되어져요. 내가 이게 안 된 것만큼 내가 잡혀있는 우상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집착하거나 아니면 내가 묶여있거나 잡혀있는 내 삶 상태가 있어요. 이 생각 마음에 잡혀있는 이 부분이 주기적으로 오는 거는 주기적으로 온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내 생각 마음이 잡혀있고 묶여있는 거기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것도 누가 뭐라 한다고 해서 해결되고 뭐라 안 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 안에 내 생각, 마음, 삶, 이거 관심을 붙들고 쪼이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역사하는 통로가 우상이거든요. 이게 자꾸 보여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죠?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뭐가 달라지죠? 말이 달라집니다.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말이 달라져요. 일단 표정도 달라지고요. 삶도 달라지고요. 말도 달라져요. 일부러 착하게 말하고 바르게 말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요. 바뀐 척 할 수 있잖아. 한동안 내가 행복한 척하고 뭐 깨달은 척하고 되는 척 할 수 있지만 척은 오래 못 가요. 척은 오래 못 가고 진짜 바뀌어요. 사람이. 그렇게 바꾸려 해도 바뀌지 않던 부분이 이게 내게 부딪히는 것만큼 다시 얘기하면은 이게 내게 생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고 지나가려 했는데, 자, 복음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죠?
복음은 우리 생명과 상관이 있어요. 자, 생명의 반대가 사망 아닙니까? 죽음. 우리가 왜 죽음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까? 우리가 죽음 가운데 빠지게 된 문제는 이 문제예요. 근본 문제. 원죄라고 하죠. 그 아담이 지은 그 원죄가 내게 그대로 와 있기 때문에 아담에게 시작된 그 사망이 내게도 똑같이 와 있는 겁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망은 꼭 육신의 죽음 말하는 게 아니죠. 생명을 모르는 그 사망 말입니다. 못 누리는 그 사망은 항상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어두움은. 자, 반대로 내 안에 생명. 자, 이건 사망은 죄의 증거고 죄의 결과고 생명이란 말은 의의 결과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왔고 의인에게는 생명과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아담에게 생명을 주셨죠. 아담이 범죄한 후에 원죄 이후에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 사망과 생명을 가르는 기준이 속죄죠. 이 죄를 속죄받아서 내가 죄가 해결이 돼야 이 죄가 해결이 돼야 사망이 같이 해결되고 생명이 같이 오는 거죠. 이 속죄를 이루신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죄할 수 있는 대속물로 오셔서 죄를 온전히 갚으시고 우리를 온전히 죄에서 해방시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의로서 우리에게 사망에서 해방돼 생명을 주신 겁니다. 간단한 교리입니다. 이건 간단한 교리죠. 당연한 그냥 교리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는 생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인데. 이게 누구에게는 다른 것과 비교해서 가치를 견주는, 비교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생명의 가치, 절대 가치로 오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절대 죄로 와지는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을 속죄제물로 내어주셔서 내 죄를 대신 완전히 갚으시고 그걸 믿을 때 의롭다 하시고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길래 내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조건이 되거나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이요 그리스도 받은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같은 생명을 받았는데 이 문제를 모르면 그렇게 가치 없어요. 죽었다 살아난 자는 생명의 삶의 가치를 알아요. 그런데 당연히 사는 사람은 원래 그래 사는 줄 알아. 다시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이 이 속에 있는데 진짜 이걸 발견한 사람은 내가 어떤 범죄,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건 드러난 결과죠. 이 속에서. 이걸 정말로 봐버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속에 오게 된 이 생명을 얻게 된 것이 간단한 얘기지만 당연한 교리지만 얼마나 내게 실제로 실감나게 내 생명의 어떤 삶의 인생의 전환점으로 다가와서 내게 담겨 있는 겁니다. 어려운 메시지를 해야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내게 생명으로 와 있는 사람이 이걸 안다니까요. 이걸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게 내게 절대 가치로, 참된 가치로, 어떤 것과 비교 불가능한 가치. 왜냐하면 내 생명을 살렸어. 내 생명을 보존해. 내게 새 생명을 주셨어. 이게 생명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전도. 전도라는 것은 뭐 행위나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내적인 감사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그리고 나보다 너무나 괜찮은 현장이고 사람들인데 나보다 다 괜찮아. 나보다 부족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 없어서 이 멸망 상태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나보다 못하니까 전도하고 나보다 괜찮은 사람한테 못하고 아니에요. 나는 현장에서 불신자들 만나보니까 다 나보다 괜찮아요. 교회 안에서도 물론이고 잘났기 때문에 뭔가 많은 게 있겠 아닙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른 사람인데 이거 하나를 내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전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게 와 있어요. 와요. 참 이게 은혜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른 게 안 보입니다. 한동안은. 다른 거 안 들립니다. 다른 거 안 중요합니다. 오직 생명. 이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이거밖에 안 보이고 이거밖에 안 들리고 이거밖에 관심 없습니다. 계속 이 속으로 가집니다. 누가 시켜도 그렇게 못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내 마음에 그만큼 절실하고 갈급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여요. 사람? 이게 한참 인도받을 때는 주변, 자식, 자녀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어떻게 부딪혔느냐가 답니다. 이거 하나 몰라서 나와 나의 가정과 전 세계가 이거 하나 몰라서. 근데 하나님이 이거 하나를 알 수 있는 기회와 시간표를 줬는데 이게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자꾸 들려. 이게 자꾸 보여. 이게 자꾸 점점 흐릿하던 게 자꾸 선명해져 가는 거예요. 자꾸 적용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일로 자꾸 관심이 가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순간순간 이렇게 하지만 이상해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와 그 현장과 그게 내가 들으려 안 하는데 들리고 보이고 하나님이 자꾸 나를 그리로 몰아가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근본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발견되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만 번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거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다 성전 재건하고 다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 안 계시면 말짱 헛방입니다. 우리가 모든 거 다 회복했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말짱 헛방이라니까요. 그거 너무나 비좁고 초라한 그 마가의 집에 그 옥상 중간에 있는 다락방인데 거기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고 본질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자, 이 근본과 본질이 발견되어지면 이 생명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풍성해지고 점점 선명해지고 완벽해집니다. 뭐가 보이냐면은 보세요. 1차 때는 성전을 재건했어요. 수룹바벨 중심으로. 그죠? 성전을 재건했어요. 이거 그냥 건물로만 보면 안 되죠. 2차 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전만 있으면 됩니까? 말씀, 복음의 말씀이 회복이 돼야 되죠. 말씀이 재건됐어요. 이들이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와서 성전을 지킨 지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황폐하고 강팍하고 시달리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라를 통해서 뭐가 회복돼요? 말씀이 회복되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생명이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차 때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된 겁니다. 성전만 있으면 안 되죠. 원수가 공격해 오는데 은혜 시컨 받아도 말씀을 은혜 받았어. 근데 원수가 공격하니까 다 뺏겨. 전혀 영적 싸움도 안 되고 방어도 안 되고 공격도 안 돼. 은혜는 받아 매번. 근데 지속이 안 돼.
열매도 못 맺고. 왜 그래요? 성벽이 재건되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래서 그 성벽 재건은 영적인 무장을 뜻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성전을 포함한 교회를 뜻합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했다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를 다시 제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재무장을 시킨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지은 성문이 양문이죠. 제사 때 제물로 드릴 양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자, 제사장부터 일어난 겁니다. 뭐를 회복을 했느냐? 뭐 많은 게 있겠지만 예배죠. 더 정확하게 하면 제사죠. 다시 얘기하면 이거죠. 복음 회복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본질, 근본을 누리는 예배, 제사, 복음 회복한 겁니다. 이게 시작이고요. 여기서 모든 것이 나오고요. 이게 다고요. 이게 마지막이고요. 이게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피제사, 생명. 이게 시작이고 이게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오고 이게 마지막이고 이게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아지고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사장은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목사일 수도 있고 지도자일 수도 있는데 제사장이 양문부터 회복한 겁니다. 이쪽이 북쪽이고 사마리아입니다. 자, 원수들이 위쪽에서 이리로 공격해 와요. 성전이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는데 여기는 아예 무너진 거예요. 여기는 시내가 흐르기 때문에 강이기 때문에 일로 못 와요. 여기는 절벽입니다. 못 와요. 여기도 시내가 흘러요. 여기가 열려 있죠. 이쪽이 적이 들어오는 전면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재건했는데 여기가 열려 있는 거예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시급한 데예요. 제일 먼저 누구가 일어났죠? 제사장부터 일어난 거예요. 지도자부터. 영적 지도자부터. 제사장이 일어나서 가장 먼저 뭐를 회복했죠? 양의 문.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것을 회복한 거예요. 예배를. 그리고 성벽을 짓고 여기에 망대 두 개가 쓰죠. 요즘에 윤 목사님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플랫폼, 파수망대, 그리고 안테나. 그걸 포함한 두 망대가 씁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이에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예 없던 것을 다시 지었어요. 아니, 이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교회 안에 가장 무너진 게 뭔지 아세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 무너져 있어요. 예배. 예배부터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말씀, 기도, 전도, 망대가 회복될 거 아닙니까? 요게 회복돼야 어문이 열리는 거예요. 물론 경제일 수도 있지만 이게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내 업을 통해, 내 현장을 통해. 그래서 어문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신약에 갈릴리 출신 어부들을 제자로 불러서 이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전도자로 하나님 세우셨어요. 자, 그냥 단순히 어문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성전만 짓고 말씀만 듣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 사단과 영적인 전투를 가장 먼저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성벽부터 짓고 예배를 회복하고 여러분들의 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방향 속에 여러분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영적인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열심히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교회의 방향과 나의 방향이 맞아야 돼요. 방향 틀리면은 열심히 한 것만큼 손해입니다. 목사님이 사람을 이렇게 준비시키는데 잘하는 사람을 찾지 않아요. 함께 흐름을 탈 사람을, 이 흐름을 함께 갈 사람을 찾습니다. 목사님 저 처음 불러서 찾았던 말이, 실력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실력자를 구한대요. 실력이 있는 사람은 실력자를 구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구한대요. 왕이 자기 내탕고를 지키는 그 사람을 구할 때는 귀머거리를 구한답니다. 왜요? 다른 사람 말 안 들어. 이것만 지키면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와 실력과 능력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신 성경적 전도의 방향이면 돼요. 그 흐름 속에 함께 갈 수 있으면 돼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경험에 의하고 성경에 보면은 머리 좋은 사람이 문제예요. 이게 판단이 빠르고 계산이 빨라. 근데 좋으려면 확실히 좋아야 되는데 어설프게 좋은 거야. 어설프게 머리가 좋은 거예요. 전 아예 머리가 나쁘거든요. 한 개 이상은 생각을 못 해요. 방향입니다. 자, 그리고 이쯤에 가면 옛날 문이 있어요. 옛문. 여기는 다 해파됐는데 이것을 다시 건축을 하고 그때 남아있는 옛문을 다시 중수를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옛문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옛문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과거, 그 속에 상처, 이게 다 치유가 된 정도가 아니라 가장 축복의 뭐가 돼야 되죠? 발판으로. 성벽을 짓는다는 게 벽을 지어놓고 안에를 그냥 가둬놓고 바깥하고 단절시켜 놓는 게 성벽이 아닙니다. 성벽에는 문이 있고요. 그리고 망대가 있고요. 그리고 뭐죠? 그걸 지키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특징은 이 양의 문은 뭐가 없냐면은 빗장이 없어요. 자물쇠하고 빗장이 없어요. 근데 어문과 나머지 모든 문은 자물쇠가 있고 빗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를 통해서 나간다. 무슨 얘기냐? 주님이 친히 이 예배의 문을 지켜요. 예배의 문을. 자, 그리고 골짜기 문입니다. 목사님 여기를 현장이라 했어요. 실제로 이 문이 골짜기로 가는 문이고 굉장히 낮고 험난한 문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고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은 현장을 보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나의 근본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려움인데 하나님 볼 때는 정말로 생명, 근본, 이거 발견케 하는 축복된 과정이고 여정이에요. 다윗을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고 수십 년간을 귀신 들린 사울이 쫓아오면서 다윗을 괴롭혔어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괴로움으로 여기지 않고 사울의 문제나 나의 문제 같아. 사울은 잡혀서 드러났고 저럴 수 있는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안에도 있어. 사울은 급조된 왕이고 다윗은 그걸 보면서 오랫동안 이 근본에 훈련된 왕입니다. 가치가 다르고 뿌리가 다르고 체질이 달라요. 하나님은 현장으로 보냅니다. 현장 안에 모든 게 현장에 막 전도하면서 돌아다니는 그 현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현장이지. 이 복음이 나하고 맞아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현장으로 보내요. 근데 대부분은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대부분은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과 탈출구를 만들어서 나가요. 대부분은 그래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의 자기의 어떤 동기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근본이 건들려 버리면 일로 못 갑니다. 전도하러 가는 그 현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당연히 가지는 거고 드러나는 거고. 얘기 안 할라 했는데 또 굳이 얘기를 하게 되네요. 이한이 사내하고 현장에 같이 인도를 받는데 다음 얘기합시다. 하나님 이거 보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괴롭히는 그게 여러분들의 최고의 현장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어려움이 왔는데 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현장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안의 근본, 현장의 근본. 내 안에 답이 있으면 현장에 답이 보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현장의 증인으로 나를 세우는 겁니다. 이 10가지는 다 근본을 말한다고 봐요. 하나하나가 따로가 아니고. 5번째입니다. 그러면 골짜기 문을 지나서 요게 보입니다. 분문. 똥문이죠. 자, 이걸 지나고 나면, 현장을 지나고 나면 내가 버리지 못했던 것이 보여요. 즉, 진짜 근본을 보면 내가 버릴 거는 못 버리고 잡을 거, 복음, 생명을 내가 절대가치로 집중하고 잡아야 되는데 그건 안 잡고 안 중요한 거를 막 중요하게 잡고 막 거기에 막 모든 관심, 모든 것 다 초점이 돼가지고 거기에 모든 관심사가 있습니다. 뭐 많은 게 있겠지만 사람의 것, 세상의 것, 그리고 나의 것, 요거에 관심이 다가 있어. 이거 안 중요하거든요. 내 거, 세상 거, 여기에 온전히 관심이 다 있어서 누가 이거 뺏거나 이거 건들리면 돌아불어요. 버려야 될 건데. 현장을 못 보니까, 골짜기 문을 안 지나오니까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버릴 건 못 버려요. 버릴 거를. 근본이 발견 안 되는데 뭐가 근본이고 뭐가 근본 아닌지 아십니까? 버려야 될 거 못 버리고 잡아야 될 거 못 잡는 겁니다. 자,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가치 발견, 중요한 게 뭔지 보이는 겁니다. 중요한 게 보이는 거예요. 생명의 흐름.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제사장이 시작을 했어요. 그때에 3장 1절에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같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왜 그렇죠? 느헤미야 한 사람이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뜻을 이 이스라엘 백성 교회에 말했는데
누가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누구부터 일어나요? 대제사장부터. 희한하죠. 이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은요, 연쇄적으로 폭발을 일으키는 영입니다. 성령은. 그리고 샘문입니다. 이 샘문이 이제 물이 시작되는 터져 나와서 시작되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문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소경을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네가 다시 보게 될 거다 했잖아요. 바로 고치면 되는데 거기가 여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버릴 것을 보고 진짜 복음이 내게 절대 가치로 깨달아지면 내 눈이 열립니다. 이 생명, 성령이죠. 이 복음의 말씀 속에 생명이 역사하잖아요. 복음의 말씀이 내게 생명수, 성령으로 역사하면 뭐가 열리느냐? 영적인 눈이 열려요. 전에는 이거밖에 안 보였단 말이에요. 사람의 것, 세상의 것, 나의 것. 그런데 뭐가 보이죠? 하나님의 것이 보여요. 영적 세계가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보여요. 그게 보이고 들려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한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자에게 예수님이 있잖아요. 네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는데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터져 올라와서 그게 생수의 강이 될 것이다. 복음의 말씀이요. 여러분 안에 생명수를 터져 올라오게 하는 시작이 됩니다. 근원이 됩니다. 이게 성전으로 흘러가는 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이 수문, 이 샘문에서 나와서 수로를 타고 수문에서 터져 나와요. 수문에서. 무슨 얘기냐? 이 복음의 말씀은요, 그냥 터져 나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샘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나중에는 바다를 이루어서 모든 걸 살려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게 성전에서 시작이 됐다면 각 개인, 가정 또는 지역, 전 세계에 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가정으로 현장으로 흘러가요. 자,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와 생명의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몇 절입니까? 21절입니까? 아닌데 이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 흥황하더라.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동삼동에서 유 목사님이 작게 시작했던 게 전 세계에 흐르잖아요. 초대교회에서 주 목사님이 다락방에서 한 사람 불신자명을 통한 그 다락방에서 시작한 이 말씀 운동이 전 세계로 흘러가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정말로 이 생명은요, 근본은요, 이게 터져 나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넘어서 가정으로, 지역으로, 세계로 계속 역사하는 겁니다. 못 막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충만해지면요, 마문이 열립니다. 마문이 세워집니다. 8번째. 이 마문은 군대가 왔다 갔다 하는 문이에요. 이제 영적 무장이 되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군대. 하늘의 군대도 동원되지만 이제 교회가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교회는요,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에는요, 2등이 없습니다. 사단은요, 봐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적당히가 없어요. 죽이려 들고 실패시키려 들고 멸망시키려 들어요. 사단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오셔서 사단이 절대 이길 수 없을 정도를 넘어서서 사단을 멸하는, 흑암 세력을 멸하는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배, 근본이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제자부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근본을 발견하도록 현장을 보게 하시고 현장을 본 자로 하여금 버릴 것을 버리고 뭐가 가치 있는 것인지 이게 깨달아질 때 눈을 여셔서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것이 모든 현장에 흘러 넘치니까 그 교회가 세계 살릴 영적 군대로 다시 재편돼서 일어나는 겁니다. 못 막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전쟁에는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이 일어나겠죠. 전쟁이니까. 실제 육신 전쟁도 좀 미사일 날아다니고 뭐 탱크 왔다 갔다 하고 난리잖아요. 일어나겠죠. 영적인 전쟁. 그래서 안 속으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또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자 하여 교회로 하여금 이 근본으로부터 무장시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죠? 동문입니다. 이 동문은 뭐죠? 영광의 문이죠. 해가 뜨고 그 첫 햇빛이 영광의 빛이 비추는 곳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했어요. 당연히 승리할 전쟁이지만 또 승리했어요. 흑암이 거치고 빛이 비추이는 겁니다. 결국은 흑암이 무너져. 흑암은 절대로 빛을 못 이겨요. 새벽이 깊어진다는 것은 아침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절대로 성도를, 교회를 못 이겨요. 근데 어두움이 덮어지고 더 심각해지고 아닐걸요? 속는 걸걸요? 속지 마시고 10가지로 뿌리 내리면 돼요. 영광의 빛이 비춰요. 승리의 빛이 비춰요. 이미 승리했지만 모든 사람이 알고 보고 찬양하고 경배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춥니다. 다른 거 말고 다른 거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근본 하나에 뿌리 내렸는데 이렇게 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열매가 오죠? 한밑간문. 한밑. 자, 이거는 다시 사람들을 소집하고 그리고 다시 점검해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영적으로 싸움에 승리하셔서 다시 뭐하죠? 심판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겠죠? 자, 그거는 장차 이루어질 일이고, 지금은 이 교회로 하여금, 교회 각 구성원 있잖아요. 제사장도 있을 것이고, 뭐, 귀족도 있을 것이고, 뭐, 각 직업군이 있을 것이고, 그 다양한 사람들을, 미션을 줘서 그들이 한 팀이 돼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자, 결론과 정리를 할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이 친히 양의 문이 되십니다. 예배의 복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복 중요합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시작이 되고 마무리가 되겠죠. 그러나 그 사이에 모든 내 삶이 예배입니다. 복음 중심으로. 그러면은 그 복음으로 내 모든 삶의 현장은 어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의 문. 전도만 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내 업이, 내 경제가,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이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방향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부터 회복되어져요. 과거가 발판이 됩니다. 상처가 발판이 됩니다. 우리의 가문이, 성장 배경이, 가정이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요게 보일 겁니다. 골짜기. 현장이 보입니다. 그 되는 것만큼 버릴 걸 버리고 진짜 가치가 뭔지 이게 발견되는 것만큼 여러분 안에 복음의 생명으로 역사할 겁니다. 그것이 흘러넘쳐서 현장으로 뻗쳐나갈 거예요.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영적인 군대로, 영적인 무장을 되도록 역사할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싸움에서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이미 승리했고. 그리고 뭐가 오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 재림주로 오실 뿐만, 재림주로 왔단 말은 사단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거잖아요. 영광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산자와 중건자를 모아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표에는 교회로 하여금 각 사람에게 미션을 줘서 그 미션이 각 사람이 다 함께 하나가 돼서 정말로 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회복시킬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겁니다. 이 안에서부터 성삼위 하나님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 안에서 나와지고 이 안에서 세워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성벽 재건의 영적 의미가 회복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 2, 3, 7, 5천 종족을 살릴 만큼 영적인 무장과 준비가 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합시다.